오행으로 볼 때 성숙과 통일, 완성이라는 가을 개벽의 정신을 뜻합니다. 이 장에서 밝힌 것처럼 봄에는 목기운이 들어와 생명이 태어나고 여름에는 불기운이 들어와 성장하고 가을에는 금기운이 들어와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만유의 생명인 근원인 물기운이 들어와 고요히 쉽니다. 인류 문명사의 발전 법칙으로 볼 때 금도세의 금은 지축이 기울어져 발생했던 선천상극의 분열 기운과 온갖 제약, 온갖한 어둠과 부조리가 모두 사라진 가을 천지가 열려 이 지구에 세워지는 조화로운 새 문명, 동서양이 하나로 거듭나는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을 뜻합니다. 종교와 정치 이상낙원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차원에서 볼 때 금은 천지에서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1년 가을에 천지의 열매로 추수되는 성숙한 인간을 말합니다. 곧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가을철 지상낙원의 주인공으로 거듭난 불면의 새 생명 가을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금도수가 지구의 새 역사로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구촌 삼국 문화의 파탄 도수라는 고난의 과정을 거칩니다. 금도수를 보신 다음 상님께서 담뱃대에 불을 붙여 면목은 빨아 푸푸 하고 연기를 내뿜으신 뒤에 공호에게 물으시기를 이 연기가 무엇과 같으냐 하시거늘 산불이 난 것 같습니다 하고 아뢰니라. 상님께서 이번에는 불씨가 담긴 담뱃대로 호공을 후려치시니 담배 불똥이 흩어지거늘 성도들에게 대통을 가리키시며 이것은 무엇 같으냐 하고 물으시니라. 이에 누구는 수박덩이 같다 하고 또 누구는 포탄 같다 하거늘 상님께서 담뱃대를 잿더리에 탕탕 털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파탄 나가는 연기다 하시고 노래하듯 말씀하시기를 파탄이 나간다 하시니라. 파탄이란 기존의 틀이 다 부서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왜 파탄이 나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삼국시대를 살아온 선천 인간의 탐욕과 거짓,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대 자본주의 문화가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빈부의 부익부 같은 병폐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하 경제, 부동산 거품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추구하는 치열한 경제 구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대자연의 질서가 바뀌는 가을 개벽의 문턱에 서 있는데도 사람들은 기존 문화의 틀에 갇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철부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울어진 천지의 중심축이 정남북으로 바로 서고 자연 질서가 정도 변화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삼국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천지의 성경, 천지의 정도와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부패를 하늘에서 총체적으로 허물어뜨립니다. 대지진, 화산 폭발, 질병 대란, 상신음 등 천지가 물끄듯 하는 긴박한 가을 개벽 상황 속에서 여름말에 삼국 문명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가을 천지가 진리의 이름으로 신명들을 내세워 응징하는 것입니다. 상례님은 구원받는 인류의 손으로 이 파탄도수를 모두 끌어내고 천지의 꿈이요 이상인 후천성경 문명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금도수를 보신 것입니다. 난리가 나고 병이 들어오니라. 1907년 12월 어느 날 천지조화주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증산 상님께서 천지 공사를 보시다가 방에 누우신 채 대성 통곡을 하셨습니다. 천지 이치로 때가 되어 닥치는 개벽의 운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피할 길이 없는 추살의 개벽 상황에서 허망하게 명줄이 떨어질 지구촌 창생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여워 목 놓아 오신 것입니다. 추살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상시름과 함께 닥치는 괴질 병고입니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이 말씀처럼 상시림이 시작되면서 지구촌에 병이 들어옵니다. 병겁은 남북 상시림의 마지막 한판 승부가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인류사의 마지막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가을 개벽을 몰고 오는 또 다른 손길입니다. 성도들이 전쟁은 어떻게 말리려 하십니까? 하고 여쭈거늘 말씀하시기를 병으로서 말리니라.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하시니라. 지구촌이 마지막 상실험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극적인 상황에서 개병이 들어와 남북 전쟁을 종결짓게 됩니다. 남북 상실임의 한판 승부도 한 민족에게 엄청난 실현을 주는 사건이 되겠지만 그것은 가을 개벽을 향한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큰 전쟁이 발발할 때는 반드시 큰 전염병이 뒤따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끝맺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의 마지막 해에 창궐한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이 독감은 전 세계에서 약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선천 문명사의 최후 결정적인 남북 상실음을 종식시키는 비장의 카드 또한 병난입니다.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남북 상실음이라는 병난 상황에서 괴질 병겁에 병난이 들어와 인류는 가을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병겁은 가을 개벽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 병겁은 선천 원한을 끌어내는 마지막 씻긴 굿. 그런 이 괴질 병겁은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내가 이곳에 문명 악취를 가진 괴질 신장을 주둔시켜나니 신장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의 병이 일어나리라. 가을 개벽기에 인간 생명을 거두는 병겁, 이것은 바로 괴질 신장들이 지상에 내려와 추살 도수로 인간의 명줄을 일순간에 끊어버리는 실로 가공할 환란인 것입니다. 상례님은 이 괴질의 원인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언함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제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니라. 괴질병겁은 선처 5만 년 동안 인간이 저질러 온 모든 제업에 대한 응보이자 원신과 척신이 내뿜는 복수의 도끼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겁이 인류사에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병겁은 선천의 삼국 문화권에서 생겨난 묵은 기운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상생의 새 우주를 열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려면 병을 씻어내야 한다. 이 말씀과 같이 가을 개벽의 시운을 맞아 병겁은 선천의 크고 작은 질병을 깨끗이 씻어내줍니다. 병리 형상만 씻어내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 안의 모든 폐악과 불의를 뿌리 뽑아내줍니다. 그리하여 괴질병겁을 극복하면서 인류는 상생 문명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가을 병겁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자비한 죽음의 사신이지만 사실은 시종자가 될 인간을 건져 상생의 새 시대를 여는 조합 방망이인 것입니다. 또한 병겁은 서양으로 기울어진 지구촌의 세력 불균형을 바로잡는 마지막 카드이기도 합니다. 동서양 싸움을 붙여 기울어진 판을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워낙 짝이 틀려 겨루기 어려움으로 병으로서 판을 고르게 되니라. 병으로서 판을 고른다는 이 말씀에는 동서양의 세력 균형뿐만 아니라 선천의 분열 기운을 타고 천갈래 만갈래로 갈려 나간 천상 신명과 지상 인간의 마음과 정신 구조까지 모두 바로잡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병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의 근본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끌어지는 것입니다. 괴질병겁은 세계 구원의 필요악이며 생을 위한 극약 처방인 셈입니다. 병겁을 알리는 경계경보, 시두대발. 상시름의 마음이 우문으로 들어선 21세기 초부터 각종 질병이 갈수록 무서운 이세를 떨치며 인간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 없던 별놈의 병이 느닷없이 생기니라. 이 말씀과 같이 에이즈, 광우병,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이 잇따라 출몰하며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스 공포가 지구촌에 강타하던 2003년 봄, 사스는 앞으로 닥쳐올 전대미문의 괴질 확산의 전조일 뿐이다. 사스는 단지 리허설에 불과하다. 라는 세계보건기구 줄리 홀 박사의 경고문이 실렸습니다. 또 2009년에 멕시코에서 확산된 신종플루 대유행이 지구촌을 휩쓸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종플루 이후 더욱 치명적인 변종 인플루엔자가 출현하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을 위협하는 이러한 질병들은 개벽의 실제 상호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작은 병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병이 병겁의 애급편으로 닥칩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난 줄 알아라. 이 말씀대로 남북 상시림의 최후 한판인 임박한 상황에서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던 시두손님 즉 천연두가 창궐합니다.
사스나 조류 독감은 이 시드에 비하면 병새가 물방울 몇 개 튕긴 정도입니다. 앞으로 때가 이르러 천지에서 발령하는 개벽의 경계 경보인 가공할 시두가 들어오면 지구촌에 준 개벽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시두는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두 환자의 폐에서 뽑아낸 체액을 한 방울에는 1000명에 감염시키고도 남을 바이러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시두 대발 문제가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지구촌에서 시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나 사람들은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두 바이러스가 보관되어 있는 곳은 4군데에 불과하며 의사들조차 시두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시두를 직접 경험해 본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터지든 인위적으로 터지든 시두가 다시 출현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끔찍한 희생양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병겁의 시벌처와 확산 과정. 그러면 시두 대발 뒤에 일어나는 대괴질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성도들이 이 문제를 엿듣자 상례님은 구원의 도가 있는 조선에서 처음 발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확산 경로와 기간을 상세히 밝혀주셨습니다. 이 뒤에 병겁이 군창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이요, 광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이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초로부터 이래 동안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펄쩍 뛰며 급하기 이를 데 없느니라. 조선은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 버릴 것이니라. 병겁이 군산에서 처음 발생하여 49일 동안 남북한으로 오르내리면서 병세가 더욱 강력해지는 가운데 인천으로 확산되면 전 세계는 인개벽이 일하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맞게 될 것입니다.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인개벽을 당하니니 세상을 병으로 쓸어 버리니라. 이렇게 개병이 확산되면 상신은 전쟁의 판도는 어떻게 될까요? 상신의 막판 싸움은 어쩔 수 없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입니다. 상례님은 바로 이때 미군이 한반도에서 일시에 물러간다고 하셨습니다. 무명 악질이 돌면 미국은 가지 말라고 해도 돌아가느니라. 병겁이 돌 때는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 상례님은 유사 이래 처음 겪는 대참극 속에서 개병이 세계 곳곳을 휩쓸며 인류의 생사를 가르는 이 3년 병겁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겁이 일어나면 두더지가 땅을 뒤집지 못하고 제비가 하늘을 날지 못하리라. 앞으로 무법 3년이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어 지척이 천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기본 시스템이 마비되어 생존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상례님은 이 병을 급살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병겁의 확산 속도와 치사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도전 곳곳에는 다음과 같은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뒤에 개병이 돌 때는 자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왕래하다가도 죽어 묶어낼 자가 없어 쇠사랑으로 찍어 내대 신 돌려 신을 정시도 차리지 못하리라. 병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몰아올 적에는 여기서 죽고 나면 저기서 죽고 태풍에 3대 쓰러지듯 척척 쌓여 죽는단 말이니라. 그때는 문중에 한 사람만 살아도 그 집에 운 터졌다 하리라. 장차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 할 때가 오느니라. 증산상리님의 도의 정통 계승자인 태모 고수부님도 괴질의 기세가 워낙 빨라서 약지어 먹을 틈도 없을 것이요 풀잎의 끝이 이슬이 오히려 더디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질은 치료약을 개발한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고 약방과 병을 먼저 침입하여 현대의 의학과 의료 체계부터 무력화시키며 온 천하를 휩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이때 무엇으로 살아남기를 바라겠느냐. 이때는 어떤 약으로도 사람을 구할 수 없고 오직 상례님과 태모님이 전해주신 천지조화법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조화법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생사를 판단하는 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천지는 봄, 여름 동안 억조 창생을 낳아서 길러놓고 가을이 되면 다 죽이는 것일까요?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 괴질이 인간 생명을 잡아가는 이 비극적 상황은 가을철에 인간이 성숙과 완성을 이루어 열매 맺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신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름철 상극의 마지막 시간대로 다가갈수록 선천 세상의 온갖 원한과 분열 기운이 일시에 다 폭발하여 갖가지 무서운 재난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해 크게 깨어져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 천지로 들어서는 출발점, 지축 정립. 대지진을 대비하라. 천지가 뒤집어진다. 그런데 이같이 끔찍한 3년 병곡과 동시에 일어나는 개벽 상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 시공간의 틀이 바로 잡히는 지축 정립입니다. 상례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례께서 앞으로 천지가 뒤집어져 하시거늘 호연이 다시 어떻게 하늘이 뒤집어질까 하니 이르시기를 이제 그려 하시니라. 상신님이 넘어가고 계병이 창궐하면서 천지 부모의 몸축 전체에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요. 선천에는 생기가 터지는 동북방 즉 양의 방위로 천체가 기울어져 있어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행성도
모두 타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나온 선천 5년 동안 천지 1월은 상극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모순을 극복하며 성숙을 향한 고통의 숨결을 내뿜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마지막 순간에 이르며 자연의 상극 질서를 종식시키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동북쪽으로 쏠려 있던 천지 부모의 중심축이 바로 서면서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이 정남 정북으로 정립하고 지구의 적도도 정동정서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지구의 공전 궤도도 타원에서 정운형으로 탈바꿈합니다. 그 지구의 자전 궤도 그거 다시 할까요? 예? 지구의 예. 하겠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도 타원형에서 정원형으로 탈바꿈합니다. 바다가 육지, 육지가 바다 된다. 그러면 지축이 바로 설 때 지구촌 인류에 닥치는 충격은 과연 어떠할까요? 증산상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때는 며칠 동안 세상이 깜깜하리니 그때는 기운을 걷어버려 성량을 켜려 해도 커지지 않을 것이요 자동차나 기차도 움직이지 못하니라. 지축이 일시에 23.5도나 이동하여 바로 선다면 화산, 폭발, 대지진, 대홍수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인근 인도양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태국, 인도, 아프리카까지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지진은 불과 15초 동안 지속되었을 뿐이지만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여러 섬과 해안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질 연구가들은 이때 지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축이 정립할 때 일어나는 충격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전벽해라는 옛말처럼 지구의 골격 자체를 바꿔버릴 것입니다. 장차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 이러한 대파국 현상에 대해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루스 몽고메리, 폴 솔로몬과 같은 영 능력자들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중 루스 몽고메리는 70억 인류의 가운데 극이동의 대변국에서 살아남을 생존자가 1억 1명이라고 그 나름대로 수치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상 보신 2명이 보여준 개벽의 실제 상황을 적나라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묘사하였는데 특히 극이동하는 순간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전하였습니다. 지구 극이동 그 자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난다. 밤인 지역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마구 흔들려 땅에 떨어지는 듯하고 다음날 새벽이 밝아올 때는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또한 그녀는 극이동 후에 물개벽을 당하는 지구촌 곳곳의 상황을 눈으로 보는 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물 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 영국,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전 지역이 아틀란티스 대륙의 윤기로 물이 범람하게 되고 레무리아 대륙의 일부가 태평양에 솟아오르게 된다. 그리고 하와이는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지축이 정립하면 지구촌의 많은 땅덩어리가 물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유지된 세계 질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붕괴되고 인류는 새로운 문명의 틀을 바탕으로 새 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국명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동북아 3국의 지형 변화. 이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하나로 붙어버린다. 장차 동양 3국이 육지가 되리라. 한반도 주변의 동양 3국이 육지로 다 이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지형이 형성됩니다. 상례님은 이때 가장 큰 변형을 당하는 일본의 운명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일본은 불로 치리니 종자도 못 찾는다. 개벽 상황 때 일본 열도의 활화산들이 일제히 불을 뿜고 곳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인종시도 추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난이 닥친다는 말씀입니다. 1975년 일본 도승 기나노는 천지 신명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 지도가 바뀝니다. 일본은 전 인구 가운데 약 20만 명이 살아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3천만 명인데 그 가운데 99% 이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침몰이란 영화를 보면 일본 전역에서 연쇄 지진이 터져 일본 열도가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오는데 도중에 쓰나미가 덮쳐서 한순간에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일본이 침몰할 가능성에 대해 동경대 자연과학부 다치바나 교수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의 활화산은 1995년 현재 83개로 다른 나라보다 평균 40배가량 밀집되어 있으며 마치 척추처럼 일본의 땅이 중앙에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화산대 아래에 지하수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인근 화산의 마그마를 식혀주는 지하수까지 분출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도미노 현상으로 일본 열도 전체로 번지면 최고 북단에 있는 홋카이도 이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일본 열도가 한순간에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면 인접한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의 울산이 흐느적 시구 강산이 콩 튀듯 한다. 개벽이 되면 군산은 모지라진 빗자루가 석자루가 섰고 인천은 장이 섰고 부산은 백지 석장이 뜨느니라. 일본 침몰이 시작되면 거대한 해일이 한반도로 밀어 닫혀 부산, 울산 등지의 동남 지역인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축이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비롯하여 지구촌 전역에 대재앙이 덮쳐옵니다. 이러한 환란은 누스 몽고메리의 말처럼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남북 상신임의 병난 괴질 병겁이 지구촌을 휩쓰는 병난과 함께 직축 정립은 묵은 천지가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새 천지로 거듭나기 위한 출산의 고통이자 부활의 몸짓인 것입니다. 인간 생사의 갈림길 임페트 존. 인류는 지금 삶의 틀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임페트 존 시간대로 들어섰습니다. 임페트 존이란 원래 최고점에 이른 파도가 부서지기 직전의 순간을 말합니다. 상례님이 말씀하신 무기천지 한문의 시간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임페트 존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기는 천지의 한문이니라. 그럼 무기천지 한문이나 무엇일까요? 한문은 하는 인간 생사의 갈림길 임페트 존. 인류는 지금 삶의 틀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임페트 존의 시간대로 들어섰습니다. 임페트 존이란 원래 최고점에 이른 파도가 부서지기 직전의 순간을 말합니다. 상신님이 말씀하신 무기천지 한문의 시간대로 출발점으로 하여 임페트 존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기는 천지의 한문이니라. 그럼 무기천지 한문이란 무엇일까요? 한문의 한은 마을 어귀의 문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나 군으로 들어설 때 여기부터 뭐뭐입니다 라는 편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곧 한문입니다. 여행자나 목적지에 다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천지 한문이란 무기년이 곧 구천지 상극이 신천지 상생으로 바뀌는 가을 개벽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시간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개벽의 때를 알든 모르듯 개벽에 관심이 있든 없든 온 인류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을 개벽의 큰 경난을 피부로 실감하게 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개벽의 파고 속에서 오직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니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오 이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나니 저절로 아니리라. 무기년으로 들어선 이래 지구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무자년인 2008년 4월에는 한반도에서 조류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5월에는 중국 쓰잔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10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기춘년인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지구촌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온 인류가 질병 대란의 심각성을 크게 각성하였습니다. 2010년 1월에는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수십만 명이 죽고 고아가 10만여 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8년은 가을부터는 미국발 금융 쓰나미가 터져 세계 경제가 대공황의 위로 내몰리며 한계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찍이 상제께서는 자본주의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100년 탐물 일조진이라. 100년 동안 잘 살아보려고 혼이 빠지게 돈을 벌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이 티끌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대 문화의 주제가 경제 강국, 즉 물질 중심의 녹줄 창출인데 이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해 이제까지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패러타임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어떠한 국가 또는 선진국 몇 나라의 연합이나 국제연합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 문명은 한마디로 기존의 자본주의의 틀을 붕괴되고 있지만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문명의 블랙홀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인류는 가을 개벽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이르러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1000명이 넘는 CEO들도 한결같이 지금은 생존의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천지 질서가 바뀌는 이때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살아남는 것 자체가 성공의 핵심 가치가 되는 때입니다. 생존해야만 인생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음으로 생존이 곧 성공인 것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구원된다. 누가 소멸되고 누가 구원받는가? 가을철에 참 사람으로 열매 맺으려면 그러면 과연 누가 가을 개벽의 환란을 극복하고 후천의 새 생명을 얻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님께서는 전생, 현생, 후생, 즉 3생에 걸친 큰 인연이 있어야 당신님의 무국대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부터 일심으로 상제님의 도의 길을 걷고 현생에서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 혈성으로 다하여 신앙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생에도 상제님의 대업에 참여하려는 뜨거운 정성, 일심, 어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상제님은 조상님의 음덕으로 나를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개벽계는 각 성씨의 시조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조상이 쌓은 선업과 악업에 따라 그 자손의 생사가 판가름 납니다. 음덕을 많이 쌓은 적덕가 자손은 새 생명의 진리를 만나 후천세계로 넘어가지만 악업을 많이 지은 조각가 자손은 살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음덕이 있어 하늘에서 아무리 도를 열어주어도 자손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 헛일입니다. 반면에 조상이 아무리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도 자손이 일심만 강력하면 척신의 모든 방해 기운을 이겨내고 마침내 상제님의 도를 만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적덕가의 자손이든 적악가의 자손이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크게 열고 어떠한 난관도 쾌연히 넘어설 수 있는 혈신과 지극정성을 가지면 누구든지 상제님, 태모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낙엽되어 소멸되는 자는 상제님은 가을 개벽에 살 기운을 받지 못하고 천지의 낙엽으로 영원한 소멸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자손이 선령을 박대하면 그 선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선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니라. 이때는 언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떡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함부 욕조하는 자와 항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사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조상을 박대하거나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을 부정하고 혈통을 바꾼 사람은 모두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신명을 부정하고 업신 여기는 사람도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가을 개벽기는 신도가 대발하여 묻 신명들이 추살의 법도를 집행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신도가 대발하는 개벽의 운을 당하여 신명을 능멸하고서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나아가 배은망덕한 자, 거짓된 자, 교만한 자, 선천의 묵은 진리에 빠진 종교 장사꾼 등도 천지 안의 모든 시비를 바로잡는 가을철에는 결코 살아남 수 없습니다. 배은망덕 만사신이니라. 이제 각 교두목들이 저희 가족 살릴 방법도 없으면서 살고 잘 된다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니 어찌 잘 되기를 바라리요. 저도 모르는 놈이 세간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은 저 죽을 땅을 제가 파는 일이니라. 이것은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밝히는 대우주의 개벽기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여 죽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을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 때의 변화에 순응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례님의 대두를 닦아 기존의 낡고 묵은 사고와 행동 방식을 혁신하고 세속의 탕류에 녹슬고 찌든 심령의 때를 과감하게 씻어내야 새 온수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법방 의통. 그러면 가을 천지 추살 기운이 들어와 계병이 언습할 때 인류는 무엇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요? 증산 상님께서는 1909년 6월 천지 공사를 마쳤음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계병은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리라. 계병이 들어와서 인간 명줄이 떨어지는 것을 가을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일꾼들에게 의통을 전수하여 새 세상을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한 상례님은 천상 보좌로 돌아가시기 전날 깊은 밤 급비리에 박홍우 성도를 불러서 앞으로 닥칠 병겁의 대세를 일러주시고 의통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상례께서 물으시기를 공우야, 앞으로 병겁이 휩쓸게 될 터인데 그때 너는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겠느냐 하시거늘 공우가 아뢰기를 가르침이 아니 계시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목숨을 건지겠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니라. 녹편이라 하시니라. 의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의통에서 의는 병든 것을 고쳐서 살린다는 뜻이고 통은 거느린다,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의통은 전 인류가 죽어 넘어가는 병겁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상례님의 심패입니다. 앞으로 남북이 49일 전 세계가 3년 동안 계병을 앓을 때 병겁을 극복하고 온 인류를 건질 수 있는 활방을 일꾼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공우가 여쭙기를 때가 되어 병겁이 몰아오면 서양 사람들도 역시 이것으로 건질 수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모두 같으니라 하시니라. 마음법 가운데 의통법이 제일 이로구나. 이 의통은 춘생추살의 입법으로 인간의 명줄이 떨어질 때 상례님의 천지 조화권으로 인간과 신명을 함께 살리는 온 우주를 한 가족 문화로 통일하는 구원의 법방입니다. 가을 생명이 되는 길 태울주 수행. 스물석자 주문에 담긴 구원의 섭리. 상례님이 전해주신 구원의 법방이 의통을 태울주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울주 주문은 20석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통이 인류를 구하는 하드웨어라면 태울주는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생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의통은 유형의 식물이고 태울주는 무형의 독권을 상징합니다. 병은 태울주라야 막아내리라.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 병마에 조아주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아느니라. 태울주는 개벽계의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약입니다. 태울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니라 하신 상린님의 말씀대로 대개벽 상화에서 사람을 살리는 관건인 태울주 20석자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태울주 주문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태문님께서는 주문의 근본 정시를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고 하셨습니다. 태울주의 첫 글자 홈은 입구자와 소우자 합쳐진 글자로 소울음소리를 상징합니다. 본래 홈은 우주의 근원 소리로서 종자 음절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말과 소리의 시가 되는 음절입니다. 훔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창조의 근원 소리입니다. 동시에 우주 만유를 통일하는 생명의 소리이며 조화의 소리로서 소리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훔은 근본으로 한 주문인 태울주는 모든 주문의 뿌리인 종자 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는 소울음 치자, 입에 크게 벌릴 치자로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신과 하나됨을 뜻합니다. 치는 또한 대정불변야라 곧 크게 정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치는 홈의 생명인 밖으로 분출된 소리로서 실제로 창조가 형상화되는 소리입니다. 훔치는 우주의 근원을 찾는 소리이며 신도의 조화 세계와 내 몸을 직접 연계해 주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증산상님께서 훔치는 천지 분무를 부르는 소리이니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느님을 부르는 소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태울주를 통해서만 천지 분무의 존재를 깨닫고 생명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울주의 조화 권능. 그렇다면 태울주는 어떤 권능을 지닌 주문이기에 천지 입법으로 오는 추살병겁에 천하 창생을 건질 수 있을까요? 첫째, 태울주는 신천지의 조화 성령을 접할 수 있게 합니다. 태울주의 주신이 조화 성령의 뿌리 하늘인 태울천에게 계신 상훈군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천지 성공이란 개인의 영적 차원에서 말하면 천지의 성령과 소통하여 태일의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곧 천지의 성령을 받아 내려 본래부터 타고난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어 밝은 지혜로 사는 생명의 인간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영적 통로가 바로 태울주입니다. 태울주는 우리 몸과 영을 막혀서 우리 몸에서 천지의 성령이 발동되게 하고 또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태울주는 천지 성령이 조화 기운을 받아내리는 깨달음의 노래인 것입니다. 인간이 선천 안에서 받아 누려온 생명은 여름철 지존 시대가 끝나는 순간 정지되어 있습니다. 천지 조화 성령을 받아내려 태일이 됨으로써 시한부 생명을 후천으로 연장하는 길이 태울주 수행인 것입니다.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 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 태울주는 범신 닦는 주문이니 태울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둘째, 태울주는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주문입니다. 태울주는 몸에 천지의 수기를 축적시켜 주기 때문에 태울주는 많이 읽으면 우주의 본원 생명인 태국수 기운을 강력하게 받아내려 몸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으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특히 시두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고 하신 태모님의 말씀 그대로 가을 개벽의 전령자로서 인간의 몸의 수기를 모두 말라버리는 시두 폭발할 때는 태울주를 염려불만 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태울주는 후천 밥숟가락이니라. 셋째, 태울주를 읽으면 인생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밝은 성령의 불길이 내려와 우리의 의식에서 어둠에 거치며 무엇이 잘못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확연히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일에 임하여 마침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안우산 종도사님께서는 태울주는 앞세상의 전 인류의 제1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제2의 생명이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태울주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최우선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의통이 바탕인 태울주는 선천에서 후천 가을 우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요 선천 인간을 가을 하늘의 참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가을 문화를 여는 태울주. 그렇다면 동서 수행 문화에 참선도 있고 명상도 있고 요가도 있는데 왜 주문 수행을 그 중에서 특히 태울주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오는 가을 문화가 신도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주문은 신도를 부르는 기도로서 주문을 읽으면 신명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 세상은 신명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천상에 있는 조상신이 전부 자손을 찾아 내려와 같이 삽니다. 또 나와 나를 지켜주는 내 보호신도 하나가 됩니다. 신도가 대발하는 때를 맞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성껏 태울주를 읽으면 이 우주 만물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신도의 의식의 경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주를 육안의 경계가 아닌 신안으로 보게 됩니다. 태울주를 일하면서도 읽고 자면서도 읽고 꿈속에서도 읽고 잠에서도 깨어날 때도 읽고 그렇게 염려불만 읽고 또 읽으면 신안이 열립니다. 원래 주문이란 깨달음을 얻는 성인의 대우주 생명의 바다에 들어가 그곳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조화 소리를 듣고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상님께서 내려주신 태울주 주문은 바로 조화 생명의 근원 소리요 신의 소리로서 천지 성령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상님과 태모님은 조화 통일 문명을 여는 가을 개벽을 맞아 인류에게 태울주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읽으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울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의통과 태울주를 전수받는 길. 의통과 태울주는 누구를 통해 전수되나? 그러면 가을 개벽기의 생명을 살리는 의통과 태울주는 어떻게 전수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대개벽기의 상님과 태모님을 대행하여 의통 성업을 지휘하는 인사의 대권자를 통해서 전수받습니다. 그 대권자를 상님님은 대두목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대두목은 글자 그대로 큰 우두머리, 최고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상님님과 태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 때에는 대두목이 나오니라. 그래야 우리 일이 되니라. 도통주는 대두목에게 주어 보내니라. 대두목은 상님과 태모님의 무그때도 맥을 계승하여 진리로 일꾼을 양육하는 큰 스승입니다.
또한 장차 전 인류에게 의통과 태울주를 전수하고 후천 성경 문명을 개창하여 상리님의 대업을 매듭짓는 진리의 주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조직, 유김, 의통, 고대, 칠성, 도수. 병겁이 온 세상에 휩쓰는 절박한 순간에 세상에 나아가 죽어 넘어가는 천하창생을 상리님의 조합권인 의통으로 건져내는 구원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리님의 여섯 육자, 맡길 름자를 써서 유김이라 부르셨습니다. 유김은 의통 구호대로서 도를 받은 6명, 유김과 그 6명에게 도를 전한 당사자, 지휘자까지 7명이 한 조가 됩니다. 이 7명은 하나님의 별인 북녘 하늘의 칠성으로부터 조와 성령을 받아 내려 사람을 살리는 인간 칠성입니다. 칠성 공사는 후천 인간을 내는 공사여 나아서 키우는 공사니라. 유김 의통 구호대는 구원의 천사로서 상생의 의식으로 충만하여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상리님의 거룩한 진리의 군사입니다. 상리님께서는 당신의 도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도를 전하여 유김을 조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도를 전할 때에 포교라 일컬이니라. 포기도가 먼저 유김을 정하고 차례로 정하여 천하에 미치게 되나니 태울조로 포교하라. 포교는 매인이 1000명씩 하나. 먼저 친인에게 전한 후에 매인이 친인씩 전하면 1000명이 많은 것 같아도 시작하면 쉬우니라.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손이 죽으면 조상도 소멸을 당합니다. 따라서 상리님의 도를 전하는 것은 지상의 한 인간에게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손 만대와 조상 설령 모두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와 공덕은 하늘 땅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 하게도 죽을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천하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너희들은 손에 살리생자 지고 다니니 득이 지추가 아니냐. 죽기 위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상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구에게도 3번을 권하여 보아라. 공은 포덕보다 더 큰 공이 없느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상리님의 도를 전수받아야 모든 것을 성취한다. 구약 외경 가운데 하나인 시빌라의 타선을 보면 지혜롭게 신비로운 불면의 연인으로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언자인 시빌리 종말을 맞이하여야 할 약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요. 아무도 힘도 없으면서 인생의 종말이 어찌 되는가. 눈여겨보지도 않고 왜 그다지 교만해지기만 하느냐. 그녀의 탄식처럼 선천말대의 인간은 추사 개벽으로 낙엽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의 생명이 아버지 어머니이신 상리님과 태모님을 모시는 데에 있습니다. 이 하추 교육계에는 상리님과 태모님의 도를 전수받고 생명의 주문 태울주와 천지조화권인 의통을 전수받음으로써 가을철 열매 인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천지 성공을 성취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리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여 사람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우주 역사의 총 결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